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무심결에 우리는 그 말들을 잘 사용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별로들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돌아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말은 어디서부턴가 왔는데 바로 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향으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도 사람들 속에는 자신들이 깊이 깨닫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뭔가 놀라운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전부터 돌아가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온 순간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광야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로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홀로 서 있다. 내가 혼자 서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게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황량한 들에 홀로 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죠.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문명이 발달을 하고 화려해도 사람에게는요 그저 허무함과 공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는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그늘도 없고 그냥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상악과도 같은 풀 한 포개가 나지 않는 그런 광활한 대지입니다. 거기를 40년의 세월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불평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평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불평은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곳이 어딜까요? 안정과 평안과 모든 것이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믿음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구도 네가 의지할 것이 없다. 너를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인생을 보호해 줄 자는 하나님 나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과 그분의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해 오직 그것만 신뢰하고 따라가야만이 되는 그것이 광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요,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거기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많이 조롱받으며 힘겨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불평하면 안 돼. 힘들어. 너무 이걸 이렇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이 자연스러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연스러움이나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이유가, 그렇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불평이라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의 인구가 어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좋은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그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머니도 계실 거고 또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 중에서도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엄마 품에 포대기에 쌓여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광야 들어가면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로 광야를 살아가는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4절에 뭐냐면 고기가 필요하다. 만나로는 이 광야를 살아갈 기력이 없다. 힘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거예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온 가족이 장막 문 앞에서 울기까지.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는데 그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들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헐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살려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니까 우리를 목숨을 살려내야 될까? 이게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늘 채소만 먹다 보면 식탁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러나 먹고 싶지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들은 참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평으로 털어놓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단순한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생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 자체를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노정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를 어느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이 주권도 박탈당하고 인격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속박 속에서 살아갔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평.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적을 지금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은혜에 대하여 망각해버리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가난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막 몰랐다가 이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되면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이 지구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자살률이 많고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선진국의 가장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나아요. 이상하죠? 사람은 망각을 잘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망각을 잘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의 이 귀한 삶을 망각해요. 성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망각해버려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예라 사는 살아가는 삶이 나아요? 자유로 살아가는 삶이 나아요? 지금 이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먹던 생선, 채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먹었다 그래요. 그죠? 값없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요. 그들이 맛보고 있는 이 만나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누구도 만나의 신비함을 맛본 사람은 없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 값 주고 누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값을 주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거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도 하나님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부유하지 않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러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 주셔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요, 이게 죄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불평은요, 지도자도 좌절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불평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봅니다. 애굽에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나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1년을 한 사람과 5년을 한 사람과 보면은 5년을 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안 자란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그 모습이나 지금의 이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랐을 때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내가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여전히 아직도 노예로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오래 살면요, 오래 살다 이렇게 나오면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감옥이 더 그리워진대요. 그게 뭐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기에 적응이 돼요.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유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에서 막 마음껏. 여러분, 감옥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냥 다 먹을 거 입혀주고 다 해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편안하죠. 자유만 없을 뿐이지. 그러나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도전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그 역경과 싸움과 이겨내는, 이게 뭐냐면 자유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도 환난도 이것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환난이 올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상황에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거리.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낙힘없이 잘 펼쳐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나버릴까? 이 행복이 언제 그쳐버릴까?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 죽음에 대한 확실한 생명의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생명보험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줍니까? 생명보험을 걸어놓으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생존에 있는 내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보험을 확실히 들어놓은 예수,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명한 보험이 우리는 들어져 있잖아요. 끝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끝도 없이 불평을 하자 모세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자니 자기도 죽고 싶은 심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게 아비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까? 목사는 이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목회는 회사を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힘들어. 성도들이 함께 해줄 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줄 때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진노하셔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할 때 불로 당신이 임하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임재와 보호의 상징인 그 불이 심판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 진노가 어디에 이르는가 보세요. 진영 끝을 사르게 돼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영 끝자락.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심판이 아니구나, 이것이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가요. 하나님의 복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에스겔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목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합니다. 이거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중심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예요? 진영 끝에서. 그러니까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즉각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심판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못하시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는 그분이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듣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다 하신다. 불평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는 불평하면 하는 거죠.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어느 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사업이 형통하다고요? 그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 일생에 평안하기만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않네요? 똑같네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우리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걸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조금밖에 노력한 게 없는데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불평 없이 살아내야 돼요.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봐도 그래요. 이끌어 가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기고 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 생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불평은 망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들은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그것이 욕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지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시고, 내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의지대로,
내 뜻을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우리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고 내게 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겪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겪고 이겨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모든 환경에 어렵고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겨나가서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기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맙시다. 주어진 삶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더 달싹 붙어서 주님께 더 밀착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다면 광야도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